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얻는 하나님 잘 복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제 직장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 선교 4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 선교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모든 직장인들이 구성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 정기총회의 날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 자리가 주님의 논청이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선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통해서 연합하여 팀워크하듯이 직장 선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통신도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한가 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말씀을 전하는 문영명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직장 선교가 나아가는 방향과 또 하나님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설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본인의 서기로 섬기시고 계시는 이강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 하늘의 말씀 봉독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은 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판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판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기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판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험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그 제 거예요. 제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본에 5장
5대 증경회장이신 문영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왕궁 선교사 다니엘의 직장 선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걸 때는 마스크 벗어도 다 아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진목협의 총회를 모이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내용은 왕궁 선교사 다니엘의 직장 선교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선교사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구분하는 선교사는 해외에 파송되어서 외국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선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이렇게 각 교단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맞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선교는 뭐냐면 비기독교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심는 행위를 선교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42년 동안 선교하면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많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교학 논리를 종합해 보니까 비기독교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심는 행위를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선교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비기독교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심는, 또 국가의 모든 정책 비기독교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심는 이런 행위를 다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외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비기독교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송받은 건 아니지만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제 치하에 있으면서 돌봄을 받는 거예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이 점령한 나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내가 혼자 다스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리려면 각 나라별로 좀 똘똘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환심을 사는 거예요. 환심을 사. 가지고 내가 왕으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왕이 먹는 거 같이 먹게 하고 생활도 아주 풍요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들로 하여금 같이 동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사람들 중에 4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 셋. 그래서 이 4사람을 이제 바빌론 왕궁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바빌론 왕궁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이제 왕이 황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는 거 음식 다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정책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딱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영광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큰 죄예요. 왜?
왕이 먹는 그 음식은 나라의 정책과 왕의 방침에 의해서 자기의 신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만 먹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돼요. 그걸로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영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이걸 먹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황관장한테 부탁하라는 겁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잘 듣겠는데 왕이 먹으라고 하는 그 제사의 음식은 저희가 먹지 않고 그냥 채식만 먹겠습니다. 제사상에는 채식이 안 올라가잖아요.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관장이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니들이 채식만 먹다가 나중에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3년 후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얼굴을 보고 어떻게 먹였길래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잘못하다가 내 목이 달아날 것 같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황관장이 지시하여 지시를 따르는 또 감독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감독관한테 또 이게 잘 얘기를 했어요. 잘 얘기를 했더니 감독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하자.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열흘 동안 합의를 해서 합의한 가운데 이제 열흘 동안 해보니까 채식만 먹어도 얼굴부터 윤택하고 빛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감독관하고 합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다니엘과 그 친구는 채식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모습을 갖고 그리고서 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느 역사책에 있느냐? 세상 역사에는 없지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가운데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속에 우리 직장 선교를 해야 할 분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들어있고 방침이 들어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왕궁 선교사 다니엘 직장 선교처럼 그렇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왕궁에 파송받은 누가 파송시켰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것도 일단은 파송이에요. 하나님이 파송을 시켜서 왕궁에 가서 선교를 하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 왕궁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방침을 보니까 첫째, 협의적인 심지로 이 관리관들, 감독관이나 황관장이나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협의적으로 했어요. 협의적으로. 협이라는 것은 협동할 협자, 열십자 옆에 힘협자 세 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10개 합한 것이 협자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고 십자가 옆에서 힘을 합한 거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다 나름대로 하는 말이고 그 협자가 협동할 협자, 협력할 협자. 그리고 무엇을 협력했느냐? 의논할 의자, 말씀 원변에 오를 의자. 그러니까 협의하여서 거기에서 자기의 심지, 마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심지라는 건 마음심자, 뜻지자. 마음의 심지, 마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협의해서. 직장 선교를 잘하려면 이 협의하는 가운데서 심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독단적인 그런 견해만 갖고 밀어붙이식으로 하면 직장 선교 어려워요. 어디든지 가서 직장 선교를 잘하려면 이 협의적인 심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 원래 조정훈 씨 회장은 불교신자예요. 그런 속에서
대한항공 신호위 회원들이 열심히 보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불교를 믿지만 이 신호위원들이 하는 거 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그럼 니들도 기도해라. 협의가 된 거예요. 이 협의적인 생활이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협의적인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항에 내가 그 선교를 88년도 올림픽 할 때부터 공항에 가서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공항에 선교를 할 때 내가 가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요 교회 목사인데요. 와서 여기 와서 전도 좀 하려고. 어린 반푼치도 없어요. 어린 반푼치도 없는데 내가 가서 뭐라 했냐면 88 올림픽이 눈앞에 닥쳤는데 이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데 이 공항은 우리 국가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환대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봉사한다고 하면 더 전도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아요. 안 돼요. 그래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런 정신 갖고 와서 한다 그러면은 내 뜻만 갖고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하겠느냐. 두고 뭐라고. 내가 그동안 어디서 하는 건지. 그때 당시 나는 서울시청,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독립기념관 이런 데에서 이미 제가 털을 닦아놓고 오랫동안 이제 막 선교를 하는 것을 다 확인해보라. 내가 거기서 전도만 하는 건지 정말로 봉사하는 건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자기들 다 확인해보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 확인해보니까 진짜 목사님 봉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공항에 와서 봉사해주세요. 뭐를 봉사하시겠어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봉사를 해서 시작했어요. 봉사를 해나가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죠. 이 공항 직원이 4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이 4만 5천 명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한테 목사라고 성경을 물어보면 그건 가르쳐줘도 되죠. 근데 그건 직원들한테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신우이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1990년도에는 신우이를 20개 이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항 안에. 이게 협의적인 선교예요. 협의적으로 하면서 같이 심지 마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직장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자리에 모였고 오늘 이 직장 선교에 하는 일에 중요한 분들만 지금 와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이번에 그냥 뜨끈뜨끈하게 새로 드신 한직선 회장님도 오시고 대표회장에 대표회장이라고 그러죠. 네. 뜨끈뜨끈해. 이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련한 우리 장로님들 여기 두 분이 또 와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선교를 하면서 이 성공적인 선교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의적인 심지로. 이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관 또 관관장 이런 지도자들을 딱 이렇게 선교를 했다는 거죠. 우리 김 목사님이 홍성 교도소에서 그거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이런 귀한 삶이 방침이 여러분의 선교 활동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본문에 읽어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절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절수가 없으니까 지금 몇 절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17절 성경책 있으시면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기를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다니엘이요, 이제 벌써 환관장이나 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나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아주 똘똘하고 지혜가 충만하단 말이죠. 그 지혜가 충만해서 느부갓네살도 좀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게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꿈 내용은 자기도 아는데 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과 박사들을 전부 다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너희들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제 너희들이 내가 어젯밤 꿈을 꿨거든. 그 꿈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혀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꿈 뜻이 무엇인가 해봐. 그러면 꿈도 알아맞혀 뜻을 얘기해주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다 믿어줄게. 그리고 상도 줄게. 그랬더니 이 술객과 박사들이 뭐라고 그래? 왕이시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꿈도 얘기 안 하고 우리 보고 알아맞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수작을 부리는데 나한테 이렇게 꿈 얘기를 들어갖고 그거를 너희들의 그 간교한 혓바닥으로 나에게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 꿈도 알아맞춰! 꿈도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해석해봐. 그럼 내 다 믿을게. 이러니까는 왕이시여, 통초가 없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저것들 다 죽여버려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다니엘 친구도 죽게 생겼는데 아리옥이 막 명령을 받고 막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딱 그 아리옥을 만나고 물어봅니다.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십니까? 여차저차해서 지금 죽이러 가려고 한다. 그러십니까? 그럼 잠깐. 내가 나에게 말미를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참으시고 왕에게 좀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아리옥에 가서 이 왕이 얘기했더니 그럼 며칠 기다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어요. 잘못은 우리도 죽는다. 잘못은 우리도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다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꿈을 나타내게. 근데 그 꿈을 딱 알아가지고 뜻까지 알아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 그럼 알아맞혀봐. 내가 무슨 꿈 꿨는가.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 꿈을 알아맞추는 것은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왕의 앞날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얼른 빨리 얘기해. 빨리. 뭐야. 내가 꿈꾼 뭐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께서 간밤에 꿈을 꾸셨는데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왕도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그 신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머리는 금지, 그리고 이 목과 가슴과 팔은 은이, 배와